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생각 속에서 그 모든 보고 듣고 또 자기가 갖고 싶는 이런 욕심들이 생겨요. 그런데 욕심이 하나님의 욕심은 살리고 풍성한 축복으로 가지만은 그 육신의 생각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서 나왔냐? 세상에서 나왔고 세상의 임금인 마귀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됩니다. 그 머리가 죽으면 다 죽죠. 그래서 뇌사를 인정하고 있죠. 우리의 그 세상의 그 머리는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넘겨준 이상 그 세상의 머리는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귀의 그 자녀였던 그 시절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아서 사형에 처한 거예요. 이 사형에 처했다는 것은 그 사형 언도를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사형 집행하고 사형 언도는 다르죠. 집행은 그 어떤 특별한 사면복권을 통해서 다시 그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가닥의 희망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로부터 우리의 사면복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원상적인 그 상태로 원래 상태로 뒤돌아와서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세상 임금은 마귀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근시안적인 면에서 현재 보면 이 세상이 왜 잘못됐냐라고 말하는데 영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진 것이 땅에서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땅의 소욕은 결과는 그 같이 나가고 잘 놀다가도 토닥토닥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나중에 해결이 안 되면 더 큰 싸움이 되고 나중에 또 같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패싸움이 돼요. 패싸움이 되다가 나중에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국 장래가 없다. 성령의 소욕.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성령의 소욕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이 인격적인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소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 개정판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나오죠.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소망적이죠. 생명과 평안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 마음에 평안하고 또 그 생명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삶. 여러분 아무리 사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그와 함께 할 수 없고 산 사람도 죽은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사람을 왜 죽었는데 지옥으로 던지냐, 하나님이 그 사랑도 없냐 하는데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진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준비됐는데 마귀를 따라서 그 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버린 거죠. 포기한 거죠. 이게 교만인데, 그래서 결국 마귀가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이 하는 일은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속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면 일단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서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되어진 그 생각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음으로 숨쉬고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그걸 느끼지 못해요. 공기가 있는가 없는가. 근데 공기가 나쁘면 벌써 숨쉬는 것이 불편하죠. 나중에 산소가 없으면 나중에는 그냥 숨을 더 이상 쉴 수가 없고 죽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죠.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없이는 세상이 움직여질 수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은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은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불편한 가운데 신경질 나 죽겠는데 옛날 같으면 성질내고 물건을 던지고 참 인간 더럽다 그런 것을 절제하다가도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드러내놓고 다른 사람이 깜짝 놀라 이것을 나중에 후회하고 내가 못 볼 것을 보였다 하면서 후회하고 그런 성격인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온순한 양이 되어지고, 옛날 같으면 참을 수 없는데 참게 되고, 더 나가서 그래도 주님 내가 정말 참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있게 된 걸 감사합니다. 이런 저런 가운데서 성질이 나지 않는 거죠. 감사가 되어지죠. 자기가 자기를 두고더라도 신기해요. 이것은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 주셔서 그 생각을 마음에 담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안 될 것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어떤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루어졌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이 수없이 우리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내가 잘 될 때는 자신감이 있어도 되겠지만은요, 안 될 때는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내 힘으로 못 살아. 이건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있을 때는 돈 가지고도 안 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막힌 것이 뚫려지고 맨 것이 풀려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고 안 될 것도 되어지면서 역전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되어진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네가 나를 체험했지 않느냐? 이걸 너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흘려보내라.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흘려보내어서 그도 너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받고 현재 절망자들 속에 살았다. 내가 해결되기 전의 생활을 살고 있으니 또 생각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네가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라. 예수님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셔서 더불어 같이 잘 살고 같이 행복하고 같이 평안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면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일을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신 대신에 마귀의 나라는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 있어서 서로 싸웁니다.
상대를 향해서 싸우는데 상대가 큰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영토를 가지고 있고 힘이 막강하니까 조그마한 나라를 더 있는 자가 더 무섭다는 말을 갖고 다 빼앗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러면 약하다고 했던 얕봤던 그 나라가 힘을 모아서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점점 이겨냅니다. 이겨낼 때마다 영토가 넓어진 대신 그렇게 넓게 가졌던 상대는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면 상대의 것을 다 정복하고 내가 지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그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욕심이 성령의 그 소욕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의 주신 생각, 하나님 주신 사랑, 하나님 주신 소망, 믿음 이런 것들이 점점 빼앗겨져서 나는 마귀에게로 넘어가서 완전히 옛날 내가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환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여서 계속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계속 밀어붙이고 이기고 그렇게 하면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어지고 나에게는 풍요의 삶이 되어지고 나에게는 행복이 바로 더 확대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계속 흘려보낼 때 그들과 더불어서 힘을 합해서 이때는 더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집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한다면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 왼쪽 오른쪽, 양과 염소, 낮, 밤, 또 우리에게 생명, 평안, 그 다음에 이 사망, 불행 딱딱 나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냐 육체의 그 소욕을 따라서 행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네 마음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한 가지 마음이에요. 세상이 흘러간 대로 돌아간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 속에서 나는 하고 싶은 것 하고 각자의 마음이 다르지만 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으로서 같이 해서 우리 잘해봅시다 해서 힘을 합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저 사람이 나를 완전히 등쳐먹네, 나를 뒤통수를 쳤네, 나를 배신했어. 그러면 그때 완전히 생각을 틀리게 하면서 치고받아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수라장이 됩니다. 이게 세상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느껴진데 좋을 때는 하나가 된 거예요. 안 좋을 때는 언제 그러냐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면 망하는 거죠. 내부에 일어나서 서로 치고받고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세상과 완전히 다른 한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왕이 있습니다. 임금이 있어요. 왕이 오신데 왕 되신 그분을 우리가 모셨어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마음속에 모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이 계세요. 그분이 나에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행하도록 말합니다. 내 영을 내게 줄 테니 이 영으로 싸워 나가라.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체제 자체가 다릅니다.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또 이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는 세상이 모방할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여기에서 놀라운 행복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싸우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함으로 싸움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행복, 평안, 살리는 일, 선한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결국은 망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한다. 내가 지면은요, 우리는 육체 소욕이 나를 침략해서 나를 정복해버리면 가장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행하여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게 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있으려면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행하여서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행복이 주어지고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싸움에서 성령으로 행하여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